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기에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 나는 누구누구 집안에서 누구누구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어쩌면 사람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존재감,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나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해요.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얼마만큼 내 정체성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뜻은 결국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오늘 입당송에 베드로 1서 2장 9절에 그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그 탈출기 19장 5절에 하느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모였을 때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은 내가 엄연히 존재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따로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니까 내가 어느 성당에 교적이 있고 나는 주일 미사 다니고 성사생활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활동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좀 더 근원적인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왜 계약을 맺으시는가? 그것은 원래 나로부터 났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바로 그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셔요. 그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백성은 또한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죠. 그럼 그들의 삶은 뭡니까? 바로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 새 계약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내일 전례력으로 우리는 사목적 배려로 보면은 내일 주님 성천 대축일을 지내지만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이미 뭡니까? 그저께 목요일 날 주님 성천 대축일 전례를 하죠. 그리고 금요일부터 바로 뭡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 맞이 9일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내시고 성천하시고 그들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전례령 안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일 주님 성천 대축일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독서의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바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듣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순환하러 또 죽으러 가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보통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걸 내세를 믿을 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이들이 아닙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죽기 전에 유언이라는 걸 하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그럴 때 보통 유언의 내용들이 과거에 자신의 살아온 삶의 근거에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파스카 음식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어떤 살아온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예고하셔요.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이시면서 신이시기 때문에. 신은 뭐예요? 영원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음으로써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내용을 보면은 당신이 살아온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떠나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끝내고 내가 있던 곳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다가올 그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그 말씀을 미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죠. 그러면 성자로서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마무리된 거죠. 그러나 그게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보내실 그 보호자 성령이 오시면은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부활 시기에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17장의 이 말씀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이 현세에서 성령을 받은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청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청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셔요? 비근한 예로 예수님 공생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마귀에 들렸는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와서 왜 제자들이 저렇게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냐 그러자 그것은 기도와 단식이 없이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마귀를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을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도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정교를 하러 가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그들과 함께 있을 때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그 권능을, 악령을 제어할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만 이제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러죠. 여러분들,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바치셔요? 우리가 통하여 하기 전에 개편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랬죠. 근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한다 이 의미는 뭐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께 청할 게 있는데 이거를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16장 26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 토스를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청해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도 어떤 기복적으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그냥 바치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하면은 우리가 그냥
내 이거 얻기 위해서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차용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를테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구마식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요? 그것은 분명히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선포할 때 마귀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할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취향하는 것, 응답받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태생 안전뱅이를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요? 그를 치유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키자 어떻게 됐어요?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이 현상은 뭡니까?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했는데 그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그냥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나이다. 이럴 때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능력이 안 드러나. 왜 그래요? 그거는 말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먼저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라는 존재를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단말마의 기도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하면은 그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그 기도를 바칠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할 때 내 이름을 청하는 그 청하는 자가 그분께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못하면은 백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해도 예수님은 밖에 계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라는 것은 먼저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 나의 신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자에게는 단말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할 때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영이 기도하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남발하는 그 빗말과 같은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할 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나에게 주신 그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청하는 것, 두드리는 것,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셔요. 그러나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머물러 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는 자의 특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무엇을 우리 신자분들이 저에게 어떤 막 기도를 부탁하고 지향이 많죠. 근데 그거를 막 일일이 노트에 해가지고 일일이 제가 들으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자매 뭐였지? 나에게 뭘 내가 그거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영혼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그 기도를 해주겠다 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기도를 나에게 담아주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이거를 거명 안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지향들을 하나님께 토스해드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그냥 내어드리면은 아버지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이정표, 그 통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상투적으로 어떤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말을 할 때 내가 했던 모든 기도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도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은총의 중개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총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지향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그분하고의 관계, 나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께 속한 자로서의 내 신원이 분명히 서 있는 이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을 드러내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무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우리 어떤 다른 이 그리스도교 아닌 다른 데서 보면 주문이라는 게 있죠. 예? 뭐 남녀 호랑개고 하면 남녀 호랑개고 그래 어떤 주문이 있잖아요. 어떤 종교에 보면은 근데 주문하는 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 주문은 어떤 신을 부르는 그런 어떤 주문이라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은 그 말 그 자체가 뭡니까? 충만함이고 생명 그 자체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문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칫하다 보면은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본질이 없고 빈 깡통적인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협조자 성령이 오시면은 내 이름으로 청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주실 것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기도 중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